오늘의 제목은 할례입니다. 지난번 노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년 성경 읽기방에서 다뤄졌던 궁금증. 그런데 우리 청년들만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본 모든 주석과 모든 목사님들, 학문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목사님들도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제, 풀 수 없는 문제, 풀어지지 않는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주셨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해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히려 증거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해나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그건 사람에 걸릴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난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앞서 그가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또 그가 사람을 죽여서 애굽의 왕자라는 그 직위를 빼앗기고 살인자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따지고 보면 80살 정도 됐습니다.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차례 수차례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거의 하나님이 폭발하시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제가 보는 말씀 관점에서는 거의 억지로 끌려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시기가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사역 길을 떠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난처합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서 부르신 사역자들을 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직해 갑자기 느닷없이 너무 급박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전 예고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도 성경을 읽어내려다가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노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놓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결론적으로 할례 때문이었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할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뭐가 틀린 것 아닐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닐까? 유식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이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그냥 하나 역사를 풀어내다가 번역하다가 번역의 실수라든지 오역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모세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손에 자라는 거예요. 버려졌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 공주의 유모로 들어와서 젖먹이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모세는 어머니 손에 자랍니다. 그 모든 배경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미리 뒤에 배경으로 깔고 카일 갤리치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시하는 주석이 있는데 저도 그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에 그의 아들 포피를 베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이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카일 갤리치에 의하면 그의 포피를 베었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는 장면에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둘째 아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미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도 이미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에 대한 할례를 잊고 있었다. 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천천히 주목해서 보기만 하면 이 난제도 그렇게 물음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세가 잊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어떤 것이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가장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코로나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걸 바라봤을 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다음의 순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칫 망각하고 잃어버린 일이 없는지를 또 점검하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잊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사역을 하려고 시작하는 그쯤에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죽이려고 하실 만큼 잘못했던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무엇인가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첫 번째로 부딪혔어요. 전 조금 더 할례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건이 아니라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게 되었다. 할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할례는 첫 번째 언약적인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켜질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할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에게 남기신 표징입니다. 또한 이 할례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인 의미와 덧붙여져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할례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할례를 육체에 칼을 대는 어떤 한 상징적인 육체적인 의미로만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할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제가 말씀을 다 나누어야 하지만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 시간이 되시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너희의 몸에 칼을 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마음대로 망각하고 살아도 너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너희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주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 단순히 할례는 우리 육체에 칼을 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신의 표징을 삼긴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내 스스로의 약속이며 내가 지켜야 할, 내 마음에 새겨야 할 할례라는 것이죠. 또한 제가 오늘 기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크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할례라는 것이 단순히 구약에 등장하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할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영원히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할례를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초대교회에 이슈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 또한 오늘 여러분들과 다루고 있는 이 할례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모든 사도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왜냐?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당신이 세례를 베풀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했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게 제복이었습니다.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의 경험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 언뜻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할례가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할례 받는 것 무의미한 것 아닌가? 받지 않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런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완전하게 하십니다.
옛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지금 우리 세대에 완전해진 할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육체의 할례를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할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이 할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할례가 있어야 돼. 옛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의미, 그 할례의 의미는 내가 내 몸에 상처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지 그 할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례는 과연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이 세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할례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할례하사 우리에게 할례를 입히셔서 할례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이 구원의 언약 가운데,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 우리는 이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다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 난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오늘 할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순간으로 멈추어진 것이 없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놀라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 믿음의 할례가 더 나아가는 것을 멈추거나 제약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받은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놀라운 할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그 할례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지경이 끝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그 시작, 그 출발 지점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지만 다시 그를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갑작스럽게 하고 우리를 순간 우리에게 물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눈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할례 받은 자들이냐? 너희의 할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할례 받게 하셨어요. 할례자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할례의 영역들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려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 할례 받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찾고 이걸 정리를 하지만 제가 차 안에서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저에게 은혜 되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옛적 구약의 할례는
육체적인 흔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옛적 구약의 할례는 육체에 입히는 육체의 흔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받은 할례는 그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역의 할례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런 삶의 할례가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매 순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많아지기를, 삶의 할례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